교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으실까요? 어떤 신자에게 가서 여러분 또는 당신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 같은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혹시 있을까요?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 같은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모두가 다 나만 같았으면 좋겠다. 기도면 기도, 성경이면 성경, 인격이면 인격, 다 나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도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한 것도 되죠. 처음 시작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는 혹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본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이야기지만 이런 구절을 보면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좀 교만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바울 생각한 것보다 좀 겸손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니면 바울은 요즘 현대의 신세대 같아. 자기 PR을 하고 굉장히 당당한 세대의 그런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바울은 그 당시에 어떤 면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저는 바울이 그 당시에 그곳에서 자기가 모든 면에서 완벽해서 그래서 모든 면에서 나처럼 되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고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도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죄와 매일 싸워야 하는 갈등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그렇고 다른 연약함들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스스로 나는 정말 완벽한 인간이야. 정말 나를 다 본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분명한 것은 바울은 자기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희도 나를 본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모든 면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어떤 면은 나는 이것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것은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리스도도 그렇게 갖고 그 길을 가고 있고 너희도 이것만은 나를 닮았으면 좋겠어. 굉장히 자신만만한 그리고 당당한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그런 면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미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4장 11절부터의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로 이 시각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각에 바울은 뭘 하고 있냐 하면 이 시각에도 열심히 바울은 사역을 하고 있죠. 고린도는 떠나갔고 지금 에베소에 가서 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 시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각까지 바울은 어땠는가 하면 그의 인생이 어떤 일을 당해왔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우리 보셨듯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비방을 받았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자기를 본받아라 그러는데 너희도 나처럼 박해를 받아.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닐 것이고 이런 것이죠. 나는 그런 길을 걸어왔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비방을 받았으나 오히려 그럴 때 그들을 축복했고 참고 여기 서 있다. 그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걸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맞는 길을 달려온 것 같아. 너희도 그래서 이것은 내가 감히 말하는데 나를 닮았으면 좋겠어. 나는 사역을 해왔더니 이 시각까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길은 늘 평탄한 길이 아니더라. 주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으면 이 길은 정말 기쁨과 환희와 성과와 결과와 보상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수 있지만 지나오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늘 오히려 고난과 박해와 비방. 그래서 나는 무슨 세상의 찌끄러기 같이 되었다. 세상에 무슨 찌꺼기 같이 그렇게 되어졌다. 그런데도 나는 이 일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다. 고난이나 역경이 있는데 이 일을 계속한다는 면에서 이것을 너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비슷하죠. 우리가 주를 믿고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기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신앙 안에 계속 서 있고 그 자리를 지켜갈 것인가. 그렇게 지켜가라 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지만 교회도 늘 평탄하지 않을 텐데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길 텐데 또 실망도 생기고 좌절도 생길 텐데 그럴 때 나를 본받아라.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오늘도 가고 있다라는 바울의 이야기죠. 초대교회에 가면 초대교회에 이것을 잘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이런 면을 나를 본받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바울을 본받아서 이렇게 벌써 믿음의 본이 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 있었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리고 온 그리스를 넘어서 각처에 소문이 난 그런 교회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어땠길래 그랬나 한번 찾아가 보죠. 데살로니가 1장 우리 화면으로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성경책으로 유명한 교회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보내진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에 3차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이곳 데살로니가라는 곳을 거쳐가게 되었고 그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지역에 그 교회에 굉장히 짧은 시간만 머물렀었습니다.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서는 한 3년을 머물렀고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렀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얼만큼을 머물렀었을까요? 짧다고 했는데 짧으면 얼마나 짧았을까요? 한 6개월? 한 3개월? 겨우 3주를 머물렀습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한 교회였을까요? 아니면 그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적었을까요? 아니면 거기는 너무 시골의 작은 도시여서 그냥 빨리 지나쳐간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라는 그 지방의 수도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라고 한다면 마게도냐의 주도와 같은 그런 정도였고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그런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바울이 겨우 3주만 있다가 떠나갔는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쫓겨났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 앞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핍박하려 하고 그리고 잡으려고 그렇게 찾아와서 그래서 할 수 없이 3주만 있다가 거기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동한 도시가 어디냐면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베레아에 바울이 갔더니 거기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다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죠. 신사적이고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 말씀을 막 더 듣고 싶어하고 복음이 막 수용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도 거기서도 금방 떠나서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겠다고 거기까지 쫓아와서였습니다. 바울이 야 이제 우리 도시를 떠났어? 그럼 됐어. 그런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 바울 예수를 전해 십자가를 전해 그런 사람은 저기 어디까지라도 쫓아가서 잡고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넣든지 어떻게든 우리가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에서 다시 거기를 떠나 아덴으로 지금의 아테네로 가고 고린도로 이동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바울이 제 뒤를 돌아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멀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사는 그 사람들, 그 신자들, 그 교회를 생각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와, 그 어린 신자들, 우리로 그냥 얘기하자 그러면 제일 오래 믿은 사람이 3주 된 사람들, 다 새 가족이고 다 새 신자들, 그런 사람들만 거기에 남겨두었는데 거기는 누가 있죠? 바울을 쫓아서 예수를 믿는 자라면 멀리까지 와서도 핍박하고 박해하리라 했던 그 과격한 유대인들이 여전히 사는 그 데살로니가. 과연 그 유대인들이 이 새 신자들을 가만두었을까? 작은 교회를 그냥 두었을 리 있을까? 많이 염려하고 걱정했겠죠. 그런데 얼마 뒤에 이제 바울이 소문을 들었죠.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저 멀리서 듣게 되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벌써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 어떤 소문이었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또 너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전에는 얼핏 그냥 무심코 읽었지만 이 단어가 이제는 생생하죠. 얼마나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을까? 그 과격한 유대인들을 상대해야 되는 작은 새싹과 같은 그 교회. 그 교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환난을 이기고 주를 본받은 그러한 우리와 주를 본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무슨 뜻이죠? 무엇이 본입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 너희가 교회를 지켰어이죠. 그리고 그 본이 멀리 소문이 난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을까요? 6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배운 것이고 그리스도에게서 예수께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나를 본받으라 할 때에 첫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고난과 핍박과 역경 가운데에 자리를 지키자. 예수님이 그랬었다. 예수님이라면 모두가 그를 환대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과 모욕과 고난의 길을 참으셨듯이 그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닌데도 그 길을 예수님이 지키셨듯이 이제 나 바울도 그 길을 동일하게 걷고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야. 그리고 오늘날 시냇가 은혜 교회야. 우리의 길이 하루하루가 평탄치 않더라도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하루하루가 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길을 지키는 것. 이 본을 예수와 바울의 본을 따라 이 길을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또 이어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런 구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4, 15, 16절 화면으로 다시 보시죠. 바울은 이렇게도 얘기하죠. 14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대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았다 이죠. 나는 너희를 자녀와 같이 대했고 내가 낳은 아이처럼 너희를 대했다라고 말하죠. 내가 배 아파 낳은 그런 아비처럼 어미처럼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 이고 너희도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해라라고 당당하게 나를 본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건 자신 있다. 나는 너희 앞에서 영적인 부모가 되었고 영적인 아비가 되었고 그래서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고 너희는 분명히 너희 교회에서 너희도 누군가의 영적인 아비가 되고 누군가의 영적인 어미가 되어라. 늘 어린 신자들을 그렇게 돌보고 안타까워하며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바울이 나를 본받아서 사랑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를 본받아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도 사랑해라죠.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모두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요즘 시대를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과 제자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있고 1교시, 2교시가 있어서 학교에 들어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가르치고 아이들은 뭐 받아 적고 숙제를 하고 그러면서 배우는 선생과 제자를 보통은 그렇게 상상하게 되고 어떤 클래스에서 만나서 내용을 배우는 지식을 배우는 스승과 제자를 떠올리기가 쉽고 또 가르치는 방식도 그들은 율법을 배우는 랍비들이었으니까 우리가 천자문을 배우듯이 자리에 앉아서 그 내용의 내용을 배우는 그런 제자를 떠올리기 쉬운데 당시 신약시대에 어떤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 어떤 랍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단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한 사람을 랍비로 스승으로 모시게 되고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어라는 뜻은 그 스승과 이제 모든 삶을 같이 살겠어라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잠깐 모여서 그에게 배울 것 어떤 것 한 가지를 배우고 그리고 지나가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제자는 늘 랍비와 같이 다녔죠. 시장을 갈 때도 같이 가고 밥을 먹을 때도 같이 가고 누구를 만날 때도 늘 자고 일어나면 같이 다니면서 그 스승이 무엇을 가르치든 배우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어떻게 행하는가 이럴 때는 스승이 어떻게 하지 저럴 때는 어떻게 하지를 보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배우는 것이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 스승이 하는 대로 똑같이 닮아간다라는 뜻이었죠. 스승을 본으로 삼아서 본이라는 여기 헬라어의 뜻은 그러니까 찍어서 생긴 표다라는 뜻인데 스승의 그 흔적을 내 안에 그대로 갖게 되는 제자가 되어지는 것, 본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같은 뜻이었습니다. 시간을 같이 지내며 그를 닮아간다라는 뜻이었죠. 우리는 생각해보면 정말 같이 보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런 이들을 많이 닮게 되어 있죠. 제가 중학교 때에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조금 신기해서 늘 기억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중학교 때는 노트 필기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런데 저만 신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1학년 때 그리고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때에 노트에 쓰여진 필기체를 보면 그 글씨체를 보면 세 개의 그 시기의 글씨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이 쓴 것과 같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 하고 보면 내 옆에, 내 근처에 글씨를 아주 이렇게 닮아가고 싶을 정도로 좀 매력적인 글씨체를 쓰는 아이들이 늘 있었고 그것을 조금씩 배우고 연습하다가
그렇게 각 학년의 글씨가 그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써보라 그러면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내니까 닮아갔죠. 또 우리는 그 말투도 많이 닮아가죠. 중학교 때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 그 당시의 아이들은, 중학교 남자 아이들은 쓰는 말투들이 굉장히 거칠지요. 그때는 주변에서 다 그렇게 쓰니까 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 말투를 썼는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안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모두가 다 그런 말을 안 쓰게 되죠. 옆에 있으면 닮아가게 되죠. 여러분의 아이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꼭 부모를 닮죠. 부모의 승질을 닮고 부모의 약점을 닮아갔죠. 안 닮았으면 하는 점이 있는데 꼭 그 점을, 그것도 닮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애를 보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쟤는 누굴 닮아서 저럴까라고 묻지만 정답은 정해져 있죠. 부모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가 서로 닮아가고 그리고 그 부부를 닮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오는 새로운 신자들은 누구를 닮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을 닮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 모양을 갖춰가는 우리 교회, 이런 우리를 닮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온 자이기에 이제 이후에 와서 여기서 시간을 보내게 될 모든 이들은 우리를 본받게 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우리 교회가, 저 미래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주 연락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고 그러면 우리 미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에 뜨거운 우리가 되어진다면 미래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면했을 때 그것에 의연할 수 있으면, 그것을 넘어갈 실력이 된다면, 서로를 탓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실력이 있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뜨거운 마음이 있는 우리가 된다면 앞으로의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지요. 분명히 앞으로의 우리 교회는 우리를 꼭 닮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안 좋은 면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분명히 닮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저일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일 것이고 우리를 닮아갈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무거운 교회를 짊어지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누군가의 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영광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언젠가는 여러분 개개인이 언젠가 어디 가서 여러분은 저를 닮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닮아라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신앙의 이런 부분은 여러분 저를 닮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는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고 또 좋은 공동체, 좋은 분위기, 이것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가서 우리가 이후에 오는 어떤 이들에게도 야, 우리 교회 왔으면 우리처럼만 해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복된 것일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오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본받아라 한 것처럼 예수께서 가신 그 길, 평탄한 길이 아니었지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고 길을 지킨 그 본을 따라와라 했던 한 가지와, 너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서로를 사랑하되 영적인 아비와 어미와 같아서 내가 낳은 아들과 내가 낳은 딸을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해라. 그 본을 따라가되
우리의 모든 이들에게 또 믿음의 면에서 다른 어떤 이들에게도 본이 되어지는 여러분 개개인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을까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이 평탄치 않은 가운데에서 어떻게 주를 지키며 사역의 자리를 지키며 그리고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그런 면에서 나를 닮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를 내 자녀를 사랑함과 같이 사랑했다.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바울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께서 걸어가신 길이요 또 바울이 걸어간 길이고 또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쳐왔던 그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유산과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이 2000년대의 시냇가 은혜교회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또 각처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